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초대교회들, 여기에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인데요. 그 당시에 이 교회들은 로마 지방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은 위축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계시가 또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지역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소아시아 지역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 말고도 그 근처 지역에도 다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드로아 교회,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여러 교회들도 있었지만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 문학에서는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또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를 담은 그 숫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 많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를 상징하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전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선교해서 개척한 교회죠. 요한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언급된 이유는 이방인 세계에서 또 기독교가 시작하는 무렵에 지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체 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적으로 보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라고 할 수 있고 주요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칭찬한다고 했습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 그들이 하는 수고들, 드러내지 않지만 그들이 참고 있는 것들, 이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는 믿음이 따라야 되고 수고는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고 또 인내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에 이런 행위와 인내와 수고가 있었던 교회예요. 이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칭찬하십니다. 굉장히 큰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큰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서 여기서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 단위의 소규모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순회 선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작은 단위의 구역 같은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목회자가 있을 수 없어요. 설교자들이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들은 그래서 다양한 설교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단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핍박을 견뎌가면서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이단들을 대할 때 그들은 엄격하게 대하였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들이 진정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올바른 복음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구별하고 또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닌 경우에는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칭찬은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참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속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지 이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조건 없는 희생과 사랑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고 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고 가리느라고 늘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단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니까 그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단을 분별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매사의 일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원칙을 따집니다. 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지나치다 보면 그 원칙 너머에 있는 소중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의 더 소중한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다르고 틀린 것을 용납하고 덮어주는 것은 사랑의 일입니다. 자, 진리와 사랑 어느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진리와 사랑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의와 긍휼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관심은 때로는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진리, 공의,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잘못됐냐 판단하는 것인데 또 긍휼함과 인자와 사랑은 그것을 품어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자, 사람 중심의 사람들은 때로는 문제가 뭐냐면 원칙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품는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원칙을 자꾸 무시해요. 그러다 보면 질서가 어질러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무조건 덮기만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더 커지고 골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일중심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일중심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둘 다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지적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럼 교회로서 기능하기가 어려운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열을 올리다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향해 그 감동하던 그 첫사랑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 열심히 분주하게 수고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진실하고 깊은 사랑에 대해서 도외시한 이런 탕자비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훈계를 주시는데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그 사랑을 떨어뜨려 버렸는지 기억하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셔요.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의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대부분 예수님과 행복한 첫 만남과 첫사랑의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형식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드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고 기도를 해도 할 말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설교하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는데 해결 못하고 있는 사람을 짜증난 표정으로 째려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가 열심히 하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그것은 악한 사람도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건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죠. 이단을 분별하고 원칙을 지키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가려내는 거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교회는 또 원칙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사랑을 잃는다면 그 모든 수고와 행위와 인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니골라는 발람의 후예들인데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고 점쟁이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훼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비진리를 미워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깨어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기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랑을 회복하여 교회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가정이 아닌 거죠. 법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남을 때 주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사랑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법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참아주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우리 영신교회에도 적용할 부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작은 교회 예배당 입구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교회에 올 때 느꼈던 환대를 기억합니까? 오늘 누군가에게 그 환대를 선물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나의 신앙의 필요만 채우러 오는 그런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백화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또 용납하고 환대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본질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복음을 잘 배워가고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며 환대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복음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웃으며 환대하기로, 또 친절하게 대하기로, 용납하기로, 또 인내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그분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 만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또 안타깝게 찾으시며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또 이스라엘 이란 분쟁이 또 더 이상 재개되지 않기를, 중동의 평화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